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 혹은 베드로의 권위를 힘입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하여 더욱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어제 2장 1, 2, 3절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실체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곧 권위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12절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방만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13절에서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사랑의 식사, 곧 아가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아파테 식사, 아파테가 속임수라는 뜻인데 아가페, 아파테 이렇게 이들은 이 아가페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식사를 속임수의 만찬,
아파트의 식사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곧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 아직 진리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를 보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의 이 새끼들, 혹은 크지만 다리를 다쳐서 무리에 끼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홀로 겨우 그 무리를 쫓아가고 있는 이런 약한 동물들을 먼저 표적으로 삼아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꼭 이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인간의 이성이 없는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으면서 이 이성 없는 나귀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16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베드로후서의 저자와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받는 당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의 발람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밖에서 발견되는 유대 전승에서의 발람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전승 배경 아래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오늘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혐오감이 들 만큼의 비유, 곧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존재를 확증해 버립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20절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귀신 들렸다가 정화된 이후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이런,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데서도 한번 빛을 받은 이후에 타락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고 하면서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22절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이 당시 그 시대에 이 땅에서의 개는 오늘 천만 애완 반려동물 시대의 거의 가족과 같은 개의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그 유기견들 중에 그 큰 유기견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런 혐오감을 주는 그런 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라고만 해도 벌써부터 혐오감이 드는 단어인데, 이 개가 토해 놓은 것이라고만 해도 너무나 혐오스러운 표현인데, 이 개가 토해 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 지식을 안 이후에 타락해 버린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돼지, 근데 이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씻자마자 다시 이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서 뒹굴러 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의 사도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토록 강력한 단어와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만큼이나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파괴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이 공동체에서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신앙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유혹하여서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이 당을 만들어서 악의 구렁텅이로 영원히 빠져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 교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1차적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교회 밖 성경 공부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건강한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갖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말합니다. 더러 괜찮은 곳이 있긴 하지만 더러 아주 드물게, 그러나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하시고 확인받은 이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로 교회 목사님들한테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은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99.9%로 보셔도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 거짓 교사들 조심하셔야 되고, 동시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잘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요즘 어디 다른 데서 성경 공부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잘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잘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교육자들도 계속 살피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 식구들 잘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2, 13절 무슨 말입니까? 죄의 유혹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돌아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혹여나 이런 자들이 있느냐? 왜 그 사람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돌아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도 한 번씩 꼭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손주, 손녀들에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말씀, 할머니의 한마디가 어쩌면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서 이들의 삶을 지키고 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우리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손주, 손녀에게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그냥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았다면
오늘 베드로후서 같은 성경이나 요한일서, 요한이서 이런 성경은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이 기록된 것이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이 기록된 것이고, 요한 1, 2서 이런 책들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뱀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존재는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끊임없이 왕성하게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활동하고 있습니까? 함께 악의 구러텅이로 들어가기 위하여. 결국 이들도 미혹된 것인데, 이들이 미혹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들 중에, 혹은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도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연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진실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그리고 거룩한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 갈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그리고 깨끗한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대구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그리고 거룩한 사랑 위에 견고히 서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